안녕하세요.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그러나 우리가 종종 잊고 살아가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는 귀한 동참이 됩니다. 이 영적인 여정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하여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들, 그분이 남기신 가르침, 그분의 원칙들에 대해 배웁니다. 교회 강단에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 그리고 그분의 비유에 대한 설교가 끊임없이 선포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으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예수님 그 자체, 즉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는 얼마나 깊이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높임을 받으실 때 그분의 인격과 존재 자체가 드러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그분께로 이끌릴 것임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강단에서 스포츠, 과학, 교육, 정치 등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조차도 그분의 인격보다는 그분의 가르침이나 원칙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원자로서의 예수님, 치유자로서의 예수님, 공급자로서의 예수님. 우리는 그분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과연 위대한 나이신 그분 자체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을까요? 성경은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뛰어난 교사, 혹은 역사 속 전설적인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들조차 예수님을 단지 역사적 인물이나 구원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로만 이해하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 숨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박물관에 박제된 인물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가진 가장 큰 결핍 중 하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계시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는 알지만 그분이 누구신지는 깊이 알지 못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말하고 가르치지만 정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는 못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발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점입니다. 학교에 가거나 책을 파고들어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만 가능한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던져온 질문입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이분은 누구실까요?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키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분은 누구실까요? 물 위를 걷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군중을 먹이신 이분은 과연 누구실까요?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를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들의 창시자가 없어도 종교 자체는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교 신자가 되기 위해 붓다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성립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며 그분 밖에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독교에서 제거하면 기독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들의 삶을 바꾸셨고 죄 많은 여인들을 변화시키셨으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세대는 예수님에 관한 것은 알지만 정작 예수님의 인격은 모르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지금의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종교적인 지식이나 전통만으로는 결코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과 성령님을 통해 계시를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할 수 없으며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그분의 기적에 대해 줄줄 외울 수는 있지만 단 한 번의 기적도 체험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은 이 문제의 핵심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의 일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가득했던 세상 권력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인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올 메시아를 가리키는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한 암호와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힌트를 주시면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 보았지만 그 이상은 보지 못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동고동락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때로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함이 경외심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가까운 존재였기에 오히려 그분의 신성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떻든 신학적인 정의가 어떻든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예수가 아닌 내가 직접 계시를 통해 만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앞으로 나섭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갈대입니다.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 연약한 시몬이 입을 열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안에는 엄청난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성이 아니라 직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칭호입니다. 구약시대의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불가능한 일을 행하도록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왕이시며 통치자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는 인정하지만 그분을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지 기름 부음받은 인간 메시아로만 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창시자도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도, 붓다도, 무함마드도 신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그분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이중적 본질을 성령의 계시를 통해 꿰뚫어 본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계시와 그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연약한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 속에 갇혀있던 예수님에 대한 낡은 생각들을 허물어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계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저 역사 속 위인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만의 고백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 위에서 당신의 삶이 반석처럼 굳건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